세 번에 걸쳐서 부활 이후 세 개의 메시지를 마태복음 28장을 중심으로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됐을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걸 믿는 게 신앙이고 그걸 확실히 믿는 게 좋은 신앙입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토요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다음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무덤에 왔던 그 여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는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며 안심을 시켜줬던 천사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여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천사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이 이렇게 가서 확인해서 다 볼 정도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이 확인한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다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다 변했습니다. 입만 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증거자로 돌변한 겁니다. 그전에는 너 예수의 제자지. 그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예수의 스승인 예수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자기들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무서워서 겁이 많아서 부인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권력자들이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죽인다고 위협을 해도 겁없이 전파하는 겁니다. 사자밥이 될 거다라고 엄포를 놔도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두려움 없이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정신이 아니거나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진짜도 아닌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걸면서 전파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이 가짜라면 가짜를 위해서 순교자의 삶을 살겠냐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다 순교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어떤 제자는 돌에 맞아 죽었고 어떤 제자는 목이 잘려 죽었고 어떤 제자는 칼에 찔려 죽었고 어떤 제자는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길거리에서 계속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복음을 증거하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수많은 증거들이, 부활의 증거들이 있지만 뭐 이런 몇 가지 증거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두 번째,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만약 그런 일이 절대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예수를 믿는 믿음도 완전히 다 빈 껍데기인 것. 부활이 없다면 세 번째, 우리 모두는 다 거짓 증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거짓된 거 믿었고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증거했고 그걸 진실이라고 가르쳤으니까 우리가 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인 겁니다. 네 번째, 부활이 없다면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망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당대의 최고의 거짓말장이고 사도들과 제자들도 다 사기꾼들인 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그 말을 믿고 자기들도 부활할 줄 알고 따라갔고 거짓을 살다가 죽었으니까 완전히 다 망한 겁니다. 근데 다섯 번째 더 큰 비극이 뭐냐면 부활이 진짜 없다면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의 소망 때문에 고통과 절망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부활이 있을 줄 알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모임에도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참 없거든요. 그동안 드린 모든 것들은 다 허비된 거고 그동안 보낸 시간들은 다 낭비된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100%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라든지 유명했던 인물들의 무덤은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다 있습니다. 석가의 무덤도 공자의 무덤도 모하멧의 무덤도 바로왕의 무덤도 조지 워싱턴의 무덤도 아브라함의 링컨 무덤도 그대로 지금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고 열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거예요. 기독교만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확신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이제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담대하게 전해야 될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다 영광스럽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그러나 분명한 부활의 진리를 붙잡고 더욱더 믿음의 굳건히 서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건 100% 진짜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다 보면 언젠가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도 이제 언젠가 부활의 또 다른 열매가 돼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믿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슴이 설레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두운 날들을 지내지 않게 하시고 마음도 몸도 삶도 아주 밝게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렇게 경쾌하게 명랑하게 기쁘게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